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이미 2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경고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605년도에 1차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경고는 바벨론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경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바빌론 제국에서 뭔가 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떤 계층이에요? 엘리트 계층이에요.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사람이었죠. 1차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할 거야. 하나님의 막대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대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막대기가 인생 막대기입니다. 인생 채찍이에요. 인생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게 될 때 먼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고난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시는 고난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그걸 십자가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을 드신 것인데 마치 내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돌아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미련함으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자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 벌어진 일이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야.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출발은 정의와 공의에서 비롯됩니다. 정의와 공의,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뒤로 오너라.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는 어떤 뒤예요? 예수님의 뒤로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뒤를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 뒤로 오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질러 가죠. 내 생각대로 하죠. 내 고집대로 하죠. 내 스타일대로 신앙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다 정품처럼 보이지만 짝퉁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대한민국 교회에 크리스찬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짝퉁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짝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무서운 말씀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그런 짝퉁 유대인으로, 짝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먼지까지, 가난한 자의 머리털에 있는 그 먼지까지 탐을 낸 사람들이 바로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이 팔려나갔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그 사람을 샀어요.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자기의 동족을 압제했어요. 자기 배부르자고. 푸틴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죠.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댐을 폭파해가지고 식량 대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콧방귀를 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더 심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발을 붙일 곳이 없었죠. 엘리야 선지자 발 붙일 곳이 있었어요? 발 붙일 곳이 없었어요.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숨어서 살았고, 숨어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조달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바알을,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어요. 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양발을 딱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이 세상 편에.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또 내 생각이 그쪽으로 쏠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무 시험이 없었어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설교를 못했겠어요? 여기서 있는 전상호 목사처럼 설교를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인데 그 메시지가 약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앞에 무릎을 안 꿇었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이죠.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없었을 거예요. 죄가 설교할 때는 졸 수 있어요. 혹여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그 설교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완악한, 강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폭파시켜버리죠. 댐 폭파하듯이. 성전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게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성전 문을 닫은 자가 누구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성전 문을 닫기까지 이미 두 번을 걸쳐서 경고하셨어요. 1차 침략, 2차 침략. 1차 침략 때 경고하셨죠.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침략 때 또 성전이 멸망되기 전, 성전을 폭파시키기 전 약 12년 전에 하나님은 또 경고하시면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가 25살 때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이 지났을 때 30세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녹슨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녹슨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
날짜가, 특정한 날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1차, 2차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어요. 그래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을 기록하라. 특별한 날이라는 거, 이 날은. 자, 우리에게 특별한 날은 뭐예요? 생일날. 우리에게 특별한 날은 뭐예요? 뭐 부모님의 기일, 뭐 이런 날들, 뭐 우리 형제들의 뭐 생일날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각자 특별한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록한 이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 날?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날. 그 날을 기록해라.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휴대폰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실시간 서로 통화해서 야 지금 큰일 났다.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정보가 있겠지만 에스겔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시간 어떤 정보를 주셔요? 에스겔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 위하여 기록하라.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글라. 자,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엘리트들에게 또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하여 뭐를 베풀으라고요? 비유를 베푸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가마솥을 하나 걸어가지고 그 가마솥과 관련된 비유를 이제 그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가마솥을 하나 걸어놓고 그 가마솥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솥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푹 삶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지인저 죄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등이 하나하나 끊을지어다. 그런데 이 가마가 어떤 가마냐? 하나님께서 솥을 하나 걸라 그랬는데 가마솥을 하나 걸고 거기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를 넣으라 그랬는데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는 고기를 삶을 때 솥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죠. 솥 깨끗하게 씻지 않은 솥으로 음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에 밥을 담고 국을 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를 깨끗이 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이 솥도 어떤 솥이에요?
고기를 삶는 소치니까 당연히 이 소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치는 어떤 소치인가 하면 깨끗한 소치 아니에요. 녹이 덕지덕지 앉아있는, 녹이 슬어있는 소치예요. 제가 솥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는 다 소가 있죠. 소가 있어요. 참 옛날의 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 소들은 참 농부들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소가 온갖 힘든 일은 다 했죠. 그런데 오늘날의 소는 너무 편안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소들 중에 밭가는 소 봤어요? 간혹 있겠지만 거의 드뭅니다. 오늘날의 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시골에서 그 가마솥이 하나 있는데, 소죽을 끓이는 가마솥. 아주 큰 가마솥이. 근데 그 솥이 제 기억에는 녹이 쓴 솥이었던 것 같아요. 녹이 쓴 솥. 그냥 녹이 슬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가마솥이 부식이 되죠. 부식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소죽을 끓이면서 막 퍼다 보면 이렇게 솥이 평평해야 되는데 쑥 들어가 있어요. 울퉁불퉁 바닥이.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녹이 슬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소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녹슨 솥에다가 소죽을 끓여서 먹였으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미리 이렇게 깨달았다면 솥을 바꿨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이 솥 아무리 짐승한테 소죽을 끓여서 먹이지만 이 솥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소에게 이 녹슨 솥에다가 소죽을 끓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광경이 왜 지금도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녹이 쓴 솥이에요. 그냥 녹가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식된 쇳가루가 툭툭툭툭 모래알처럼 떨어지는 솥이에요. 거기다가 뭘 삶으라고요? 고기를 삶으라는 거예요. 양고기를 삶으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물을 붓고 양떼의 3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무르도록 삶아라.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빌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녹슨 가마에다가 이 고기를 삶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 녹슨 가마는 뭘 상징해요? 피를 흘린 성읍. 피를 흘리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다인들,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가마솥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가마솥? 녹슨 가마솥. 고기를 삶아도 먹지 못하는 가마솥. 우리 한번 왜 이런 말씀을 가마솥으로 비유하고 있는지를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 약 150년 전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약 100년 전까지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미 150년 전에, 또 그가 사역을 그만두는 약 1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약 100년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여기에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했죠. 그래서 고기처럼 냄비에다가 솥에다가 삶아서 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그들의 죄악성을, 지금 하나님의 택한 약한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의 비유하고 있음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째는 어떤 가마솥이에요? 가마솥째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누구를 상징해요? 완악한 하나님의 사람들, 녹이 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녹선가마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다시 접어둡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에스겔 24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녹선가마에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마를, 이 녹을 제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하나님은 다 동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미가서 아까 3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의 한 부분이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 한 구절씩 저와 나누어서 읽고 넘어갑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었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자, 그들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자,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녹선가마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마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녹이 벗겨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불에 모든 것이 태워지는 것처럼 불을 지펴가지고 뜨겁게 하면 혹여 그 녹이 벗겨지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고기를 삶을 수 있는 그런 솥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녹을 없애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가마솥의 밑에 불을 점점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녹이 없어졌을까요? 결론은 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고기가 다 타도록, 그 속에 있는 국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아무리 불을 세게 해서 태웠지만 녹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녹을 내가 아무리 제거하려고 했지만 제거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녹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고 싶은 녹이 있어요. 전사구 목사 속에 있는 이 녹을, 전사구 목사에게 있는 녹, 저에게만 있는 녹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녹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 녹을 제거하라. 우리 김수견 집사님에게 있는 녹이 있어요. 정근사님에게 있는 녹이 있어요. 그 녹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 녹을 제거하라. 왜? 그 녹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녹을 제거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 녹성가마예요. 녹이 설에 있는 가마입니다. 정도가 차 있을 뿐이에요. 많이 썰었느냐, 덜 썰었느냐. 아니면 어떤 가마는 아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런 그런 가마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 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회자로부터 우리 모두에겐 다 뭐가 있어요? 지금 녹성가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참 복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있는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녹이 어떤 녹일까요? 다양합니다. 그 녹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상을 사랑하는 녹도 있을 수 있고, 죄물을 사랑하는 녹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녹도 있을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는 녹도 있을 수 있고, 교만의 녹도 있고, 녹은 다양합니다. 그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항상 이해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많이 듣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 10년 전이나 똑같다. 왜 안 변할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깨달아집니다. 아! 예수님도 녹을 벗기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녹을 못 벗겼어요.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녹을 벗기고자 했지만 그 녹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사구 목사가 녹을 벗기겠다?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그거야말로 죄의 교만이에요. 저는 교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녹을 벗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녹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난이었다. 이 엄난이 단순하게 그런 엄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그 당대의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엄난한 죄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의 예배지만 고대 이방인들의 제사의식 속에 뭐가 있었어요?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남녀가 함께 성적인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난이 있었다는 의미는 바로 우상숭배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녹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녹이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그 녹이 결코 하나님은 끊임없이 벗기고자 했지만 벗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분노를 쏟지 않고서는 그 녹은 없어질 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녹슨 가마는 깨끗해질 수 없는 가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한말을 들고 깨부수든지 고물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고물상으로 보내기 전에는, 깨부수기 전에는 절대로 이 가마는 쓸 수 없는 가마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폭파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녹슨 가마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고칠 수 없으니 내가 저 가마를 폭파시켜버릴 거야. 망치로 그냥 때려 부숴버릴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녹슨 가마를 결국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부숴버리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기록하라. 이 날은 특별한 날이라. 예루살렘 성을 내가 폭파시키는 날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비유를 베풀어라. 자,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전개됩니다.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저와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야, 에스겔아, 16절에 에스겔아,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텐데 너는 그것을 뺏겼다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빼앗아 간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무슨 뜻이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 아내인 줄을 몰랐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설마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아내였어요. 18절 때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고 그리고 초상집에서 먹는 그 음식도 먹지 말고 전혀 장례의 그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멀쩡했던 자신의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죠? 그리고 30세 때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 이제 에스겔의 나이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 땅에서, 그 포로지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에스겔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아내마저 어떻게 하셨어요? 뺏어가셨어요. 왜? 왜 뺏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얼마나 그들이 이 목이 꼿꼿했으면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충격요법으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스겔의 아내까지 쳐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녹성가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예루살렘 성이었죠. 그들이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폭파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마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에스겔에서 빼앗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의 아내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에스겔이 35살이면 그의 아내도 에스겔보다 많지는 않았겠죠. 젊은 나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니까 참 행복하게 보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는 그 노트북 뒤편에 2컷의 만화가 있다고 합니다. 2컷, 1컷, 2컷. 2컷의 만화가 액자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만화인데 만화의 내용은 바이킹 알죠?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이킹이 바다로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고 이 폭풍우와 함께 벼락을 맞아가지고 배가 풍랑 속에서 자초하는 그림이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하여 말합니다. Why me? 왜 접니까? Why me? 왜 접니까?
왜 꼭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주십니까? Why me? 왜 저입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남들은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Why me? 왜 접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컷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Why me? 왜 접니까? 그랬죠. 그러자 하늘에서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저입니까? 왜 너는 안 되는데? 너는 벼락 맞으면 안 되고 너는 폭풍 만나면 안 되는 거야? Why me? Why not? 딱 그 두 컷의 그림을 봤어요. 왜 이 그림이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가 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바이든에게 그런 큰 일이 있었는지. 1972년도 바이든이 상원 의원에 29살의 나이에 당선되었을 때 그 해에 자기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주 어린 딸, 우리 소인이보다 어린 딸이 아주 어린 딸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아들은 다행히 중상을 입고 살아났어요. 29살의 나이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제 앞길이 그냥 뻥 뚫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헤이가르가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번개를 맞아가지고 배가 자초됐던 그런 상황이 바이든에게 발생한 겁니다.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상은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 만화를, 그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작품 이름을, 그 만화를 바이든에게 건넸습니다. Why me? Why not? 슬픔을 듣고 아픔을 듣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일어섰는데 바이든의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든의 장남,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바이든의 장남 보 바이든이 45세의 나이에 미국의 어느 한 주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정치적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참 성실했나 봐요. 아주 앞으로 얼마든지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유망주였나 봅니다. 바이든의 아들도 45세인가 내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Why me? Why not?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내가 나쁜 일을 많이 겪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나보다 더 나쁜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나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나보다 더 나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유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될 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이든은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Why me? 왜 접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이 방법입니까? 왜 하필 이 방법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제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녹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녹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까지 쳐가지고 에스겔의 아내를 마치 녹선 가마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갔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1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슬픔의 애도조차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장례 치를 땐 수건으로 동인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막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탄식하며 소리 내지 말고 네 마음 속으로 울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건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머리를 동이고 있고 발에 신을 신고, 그들은 신을 벗고 있었죠. 장례를 치를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반대입니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장례를 치를 때 입술을 가렸어요. 입술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조문 온 사람들이 너에게 가져오는 그 음식물, 조문 가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 상을 당한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 음식도 어떻게 알아? 먹지 말라. 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결국 뭐예요?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였어요? 자신의 아내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폭파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죠. 이제 실상이죠.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이런 길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여기에 근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뭐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일에는 참으로 드문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교회는 십자가를 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몇 분이 안 되더라도,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갔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녹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녹슨 가마를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게 될 때 그 녹을 제거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희생돼서라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지를 위하여 자신의 아내마저 잃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걸어갔던 이 길을 결코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